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평강과 생명과 기쁨과 소망을 넘치도록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도 어지럽고 각박한 세상에서 열심히 사시느라 고생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아버지 예배할 때 우리에게 한없는 생명이 넘쳐나는 귀한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4절 말씀까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에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위로가 넘치고 소망과 기쁨과 생명이 넘치는 은혜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4장 7절로부터 봉독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에 가졌다, 보배를 가졌다. 누가? 우리가 가졌다는 얘기예요. 이 보배는 뭐가 보배냐? 우리가 여러분들 보배라고 하는 것이 흔히 세상에서 보면은요, 흔한 것이 아니에요. 아주 귀한 겁니다. 널려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보배를 근데 우리가 질그릇에 가졌다 그랬어요. 이 보배가 바로 무엇이냐? 이 세상에는 금이나 은이나 다이아몬드나 이것을 우리가 보배라고 생각해요. 또 나라에도 보배가 있어요. 국보라고 해가지고 아주 그 여러 가지 그 국가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보배가 있습니다. 뭐 동대문이라든지 뭐 불국사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이 보배가 있어요. 팔만대저경도 보배라고 하고 그 보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값어치가 어떻게 환산할 수 없어요. 굉장히 고가라고 하는 얘기예요. 왜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근데 우리가 보배를 가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뭘 가졌길래 보배를 가졌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보배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사람들은 그 보배를 가졌다. 이 보배라고 하는 것이요, 아무데나 이렇게 보관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귀한 곳에 보관하지. 여러분들 금고 같은 것도 귀중품 보관하잖아요. 뭐 현금이나 주식이나 또 뭐 여러 가지 집문서라든지 아주 귀한 것을 보관하는 것이 이제 금고란 말이에요. 네. 거기다 보면 된장 같은 거 보관하는 데 아니잖아요. 뭐 콩나물 같은 거나 나물 무친 거 그런 거 보관하는 게 아니라 금고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귀하고 소중하고 감당하는 것을 보관한단 말이에요. 그럼 보배를 갖다가 담아두려면은 이 질그릇에 담아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아주 귀한 곳에 담아두는데, 근데 보배를 질그릇에 이게 가졌다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 이 세상에는요, 이 육적인 것이 아니 영적으로 말했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온 우주에서 가장 귀한 보배거든요. 근데 이 보배를 갖다가 좋은 데다 담아야 되는데 이 도대체 질그릇에 담았다. 이 뭘 말하느냐? 우리 가만히 보면은 우리 사람들은요, 이게 아주 귀한 그릇이 되지 못해요. 다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는 얘기야. 흙으로 빚어서 육체라고 하는 것이요. 이 사람의 육체는요, 사람은 생명이 끊어지면은요, 이렇게 오래 놔둘 수 없어요. 3일 만에 장례를 끝내잖아요. 왜? 오래 놔뒀다간 시체 냄새가 진동해서 못 견딘다는 얘기야. 근데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 사람의 고기 덩어리나 죽은 생명은 가치로 보면은 완전히 뭐 어디다 놔둘 수 없고 오래 빨리빨리 치워야 돼. 소나 모든 이 동물들은요, 죽으면은
그래도 이 소고기 같은 거, 돼지 같은 잡으면은 그 냉장고에 집으면 오래 보관해가지고 오래도록 먹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 소나 돼지보다도 못해. 닭보다도 못해. 왜? 그것을 오래 놔둬도 냉장고에 집어넣으면 오래 먹을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거는 썩은 냄새가 나고 진동해서 시체. 이건 뭐 말할 수 없이 빨리 치워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신을 보면은 이거 어떻게 보면은 이 질그릇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못난 존재라는 얘기야. 근데 우리가 이런 못난 것과 같은 고깃덩어리에 불과한, 썩은 고깃덩어리에 불과한 이와 같은 육체를 이 죄 속에 이 주님이 계시면은 이 보배하고 질그릇하고는 사실 어울리질 않아. 이게 구색이 맞질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은 이 질그릇과 같은 것에 모시면은 얼마나 황송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거 뭐라고 측량할 수 없어.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했을 때에 이 보잘것없고 썩어질 것 같은 이런 존재 속에 우리 주님께서 주님을 모시고 살 때에 이 귀한 것을 우리가 담아두고 모시고 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상상할 수 없는 것 같은 은혜와 축복인 줄 몰라요. 그러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함이라 하세요. 이런 사실을 이렇게 인지하게끔 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육체가 이런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이런 속에 질그릇에 보배가 담겼다 하는 것은 성령 받았던 사도 바울이나 표현할 수 있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나요? 불신자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나요? 생각조차 하지 못해. 머리에 떠오르질 않아. 인식조차 되지 않아. 은혜를 받고 주님이 계시고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인식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그렇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언감생심 꿈에도 못 꾸는 그런 생각이라고 하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 보배가, 이 귀한 분이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 와 계시면은 주님이 와 계시는 거지. 주님이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 자리도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시간마다 예배 시간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아니하게 느끼지 못하게끔 우리에게 부으시네.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영으로 주님께서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질그릇에 담겼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근데 이렇게 귀한 보배가 우리 속에 담겼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다음 초대기회 당시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당시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주변에 온통 주변의 모든 악의 세력들이 대적하는 세력들이 하나님을 치닫고 그냥 하나님을 치뱉고 주님을 핍박하고 하는 이런 세력들이 온통 다 둘러싸여 있다는 얘기야. 귀한 것을 담아있는 사람 속에 온통과 같은 악의 세력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대적자의 무리들이 다 온통 다 뒤집었대. 다 쌓여있다는 얘기야. 그래도 여기에 우여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에서 눌려가지고 우리가 노예가 되고 그 눌려가지고 지지 아니한다는 얘기야. 온통 환경이 주변의 영적인 그런 상황에 이렇게 악의 무력들이 다 뒤로 쌓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게 쌓이지 아니한다. 그것에 우리가 함락되지 않는다는 얘기야. 무엇으로? 보배가 담겼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답답하다는 얘기야. 온통. 보면은 환경적으로 처지가 모든 분위기라든지 조건 자체가 온통 그와 같이 비박하고 대적하고 사랑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까지도 그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조롱하고 수치를 이렇게 당하게 하고 그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기가 막히게 답답한 거야. 그러니까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여기 결코 낙심하지 아니한다. 굴복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이 세상이요. 영적으로 보면 다 검은색이야. 다 먹구름이 덮여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은. 육적으로 보면 다 그냥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기도 하고 뭐 하지만은
그래도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끊임없이 험악한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언제 무슨 일이 날지 모르는 불안한 세상을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이 세상이라는 것이 내일을 알지 못하고 내일 일은 고사하고 단 1분 후의 일도 알지 못한다. 1초 후의 일도 알지 못한다. 1초 후의 일만 알았다 하더라도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없어요. 왜? 똑딱하는 순간에 아차하는 순간에 사고가 나거든요. 1초 동안도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1초 후의 일도 모르는 것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강하고 똑똑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보잘것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바람이 훅 지나가서 그냥 사라져버리듯이 한순간의 생명도 언제 어떻게 살아날지 모르는 이 험악하고 불안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씩씩하게 살고 있잖아요. 아주 용기 있는 것들이야. 다 보면요, 대단한 사람들이야. 살아있다고 하는 자체가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야. 예,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자체만 가지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결코 질 수 없다는 얘기야, 그게. 예? 우리가 사는 환경이나 보는 처지가 답답하고 앞날이 보이지 않고 캄캄한 것을 그와 같은 경험하는 속에서 살고 있지만은 그래도 그런 가운데서도 결코 거기 낙심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천사를 통해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말하지 아니하고 지금 나오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와 같이 고린도 교회에게 같이 전하는 이 말씀의 내용은 하나부터 10까지가 희망적인 것이 아니야. 얼마나 기가 막힌 거야. 그러니까 그래도 거기에 우리가 굽힘이 없이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를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왜? 그런 상황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예수의 죽으심을 갖다가 몸에 짊어졌다. 예수님을 생각하게 된다는 게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결국은 목숨까지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흘 만에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꺼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생명의 역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넘어지고 쓰러지고 우리가 굽힘이 없이 결국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생명이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은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신다는 얘기야. 죽었다 할지라도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신다는 얘기.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죽기까지 자기가 순교하는 그와 같은 순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시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끝까지 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 우리가 이 세상의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바로 우리는 사흘 후에가 아니라 바로 즉시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것과 같은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강도가 네가 오늘 나와 한 가지로 낙원에 간다고 그랬어요. 3일 후에 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한 것은 우리가 3일 만에 부활하셨나 하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아니야. 바로 즉시 부활하신 거야.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 보일 땐 3일 만이라고 한 것이지. 왜? 그 안식후 첫날에 갔으니까 금요일날 십자가 지고 금, 토, 일, 그러니까 3일 일하지만 사실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바로 즉시 부활하신 것이서. 그러니까 이런 부활의 과 같은 이 소망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의 삶이 끝난다 할지라도 3일 후에가 아니라 즉시 강도에게 말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한 가지로 낙원에 있으라고 말씀하신 대로 바로 더 좋은 세상으로 이사를 가기 때문에 이사 가고 나면 야, 이렇게 기가 막힌 좋은 세상이 있었구나. 예.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는 괴롭고 힘들고 환난과 핍박 속에 온갖 수치와 멸시와 고통을 당하면서 산다 할지라도 다시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것과 같은 그 세계는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어떤 사랑으로 우리 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꼬꾸러짐을 당한도 온갖 것을 다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그와 같은 능력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울은 당당하게 전할 수가 있다고 하는 얘기야.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들 아무리 어려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어마어마한 소망과 약속과 축복의 미래에 대한 그와 같은 기업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결코 꼬꾸러짐을 당하여도 그와 같이 넘어지지 아니하고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냐. 좀 아리송한 것 같지만은 이 말씀의 깊이를 우리가 해석하게 되면 또 우리의 힘이 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 찬송 한 장 불러봅시다. 우리가 250장 찬송 한번 불러보시죠.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여 그 씻음 받기를 원하 내 죄를 씻으신 주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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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악을 속하여 주시고 내 속에 들어와 계신 십자가 앞에서 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찬송합시다 아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 내 깊은 정성을 다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내 주께 회개한 영혼 생명수 가운데 젖혔네 해먹고 생전한 주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내 생명은 여기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나니라. 사망과 생명은 정반대되는 거예요. 그 사망은 근데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사망이 역사하면 큰일이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사망이란 온 악의 세력, 어둠의 세력, 이 모든 세력, 욕망의 모든 그 세력들 이것이 역사한다 생각해. 그것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이 그것이 무너져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세상에 온갖 추하고 더러고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악의 세력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역사에서 이것이 다 소멸된다는 의미예요. 이것이 그것이 살아서 펑펑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사망이 우리 안에서 역사 끊임없이 악의 세력들은 이와 같이 도전하고 시험하고 흔들어 버리지만은 그 모든 것은 사망의 그 모든 것을 세상적인 모든 것 더럽고 추하고 악의 세력, 어둠의 세력들 그 사망의 역사에서 눌러버리고 죽여버린다고 하는 얘기야. 이것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야.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나니라. 성령 받고 은혜 받게 되면은요 생명의 역사가 발동돼서 일어나게 되네. 생명의 역사가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망은 역사한 세상의 온갖 것들 다 죽여버리고 다 그것을 갖다가 소멸시켜버리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생명의 역사하는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인 줄 몰라요? 얼핏 보면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다고 하는 이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귀한 것은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 담겼다, 우리 안에 담겼다, 우리 여러분 안에 담겼다. 이것은 바로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얘기예요.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시어요. 이 시대를 우리가 주님이 속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예배 시간을 통해서도 성령이 우리에게 이 시간에 임하는 시간. 말씀을 드리면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면 우리 마음에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는 거야.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주님을 다시 사모하게 되고 주님을 다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영으로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의 여기 와 계시는 가운데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보배로운 것이 보배가 누구에게나 보배가 아니야. 이것이 믿는 사람들에게 보배인 것이지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은 보배가 아니에요. 그들은 보배라고 생각하지 않아. 다 버려버려. 베드로전서 2장 6절 말씀 보면은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보는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되고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버린 돌이 된다는 얘기야. 쓸모없는 돌이 된다는 얘기. 믿지 않는 자는 발로 차버려, 내버려. 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맨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기다린다고 하는 그런 그 메시아가 오셨지만은 막상 오셨는데 그들은 기다린다고 하면서 내차버렸다는 얘기야. 내차버린 거지, 밟아버려. 십자가에 처형시켜버리고 말아. 이게 무슨 짓거리냐는 얘기예요 도대체. 아니, 주님이 오셨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신앙의 선배들이 그 조상들이 쭉 예언했던 가장 귀한 분이 오셨는데 그 머릿돌이 되지 않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해가지고 내차버리고 귀하게 여기질 않아. 이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이게 도대체가. 왜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됐냐는 얘기야. 마지막 때도 주께서 역사하시는 거 제대로 믿겠어요? 말세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어. 굉장히 드물어. 예수님 당시 그 수많은 사람들, 제사장들 거들먹거리면서 거룩한 체하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맨날 성경 보고 율법을 보면서 달달달달 외우고 가리키고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는 그들에게 막상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오셨을 때에 고방지도 않겠어? 이게 인간들이 이게 구원받을 만한 인간들이 되겠어요? 다 지옥 가게 딱 알맞는 인간들이지. 아니,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실 때 좀, 당당하게 그냥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전 그런 환경에다가 그런 어때서 보내시지. 왜 하필이면 그 목수가정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사렛 시골 촌동네에서 자라게 하시고, 예? 그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탄생하게 하시고,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그 인간들이 올 때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져, 도대체. 저게 무슨 메시아냐, 이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어.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이 알아보고 믿는 사람들은요, 그 복 중에 어마어마한 복이야, 이게. 여기 베드로서의 말씀에 여기 말씀과 같이,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는 너희가 보배란 얘기야.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되었다는 이야기야, 이게. 발길로 차버리는 거야, 어쩌든. 이게 무슨 적이냐, 차버린 거야. 차버린 인생들. 차버린 인생들. 여러분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이 말씀 속에서 가장 귀한 보배를 담아두고 차버리는 것이 아니라 보배를 알아보는 사람들이에요. 모신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야. 얼마나 복된 귀한 자리인지 몰라. 숫자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보배를 질그릇에 담아둔 우리 모든 믿음의 형의 성도님들은 보배를 담아뒀으니까 그 그릇 자체도 질그릇이 아니라 귀한 그릇으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찬송 한 장만 더 불러봅시다. 620장 찬송. 여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지 몰라. 620장 찬송 한 장 불러봅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은총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높은 사랑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저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높은 사랑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발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사랑과 또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말씀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보배를 귀하게 여길 줄을 알아야 되지. 근데 불신자들에게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버린 돌이라고 그랬어요.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내버린, 차버린 돌이라고 그랬어요. 그 유대인들이 주님을 차버렸으니까 복을 받겠나요? 에이, 받지를 못해. 하도 어떻든 간에 그 유대 이스라엘은 계속 지금까지 몇천 년 동안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 지금도 계속 하루도 수백 명이 죽어 넘어가고 있어. 예? 저 이란하고 지금 계속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 몇천 년 전부터 계속 전쟁하던 거거든요. 에이, 참, 그 비극적인 것 같은 거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몰라보고 같은 거들. 항상 불안 속에 살아. 평안함을 모르고 살아. 항상 내일에 대한 그 두려움 속에 살아요. 미사일이 언제 떨어질지 몰라. 예. 막 민가에도 막 떨어지고 있잖아요. 예. 예. 이 보배를 귀하게. 근데 있어도 분명히 자기 눈앞에 있는데 알아보지 못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보면서 요즘도 그거 하더라고. 텔레비에서 진품 명품 하잖아요. 진품. 그거 보면 자기 있는 집에 있는 그 대대로 내려오는 가부라고는 갖고 가지고 감정받고 막 이렇게. 어떤 거는 자기는 값이 얼마 안 나가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옛날에 유명한 그런 그 화가가 그린 건데 몇 억씩 나가는 것도 있어. 야, 깜짝 놀래. 또 어떤 사람도 자기 집안에 대대로라도 한문으로 막 썼으니까 몰라 그래서 가고 가지고 이제 그 텔레비 다 방송되더라고요. 진품 명품에. 예. 감정을 해달라고. 아주 자기 집안에 그냥 대대로 내려온 거야. 그 감정사가 또 감정사가 또 보면 안경을 안경이지 현병이 이렇게. 예? 그 나중에 감정사가 거기 보면 가격 있잖아. 감정 가격이. 얼마입니까? 하니까 이는 값이 안 나갑니다. 자기 집안에 대대로 이 뭡니까? 하니까 이거는 노비 문서예요. 그러니까 자기 조상이 노비였는데 그 문서가 있더라고. 노비 문서가.
근데 그걸 대대로 그냥 간직한 거야. 귀한 보물이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창피하겠어, 그거. 이거 노비문서라는 거야. 야, 그게 알아. 눈으로 봐도 알지 못하는 거야. 또 귀한 건데도 귀한 거 알지 못해가지고, 뭐 아무렇게나 보고 했다가, 이거는 몇백 년 전에 누가 저기 한 건데, 이렇게 한 겁니다. 하니까, 그때, 아이고, 가서 이거 잘 보관해야 되겠다고? 응? 몇 억씩 나가는 것들 말이야. 사람의 눈이 그래. 사람의 눈이. 예. 그래서 그거 보면 참 재밌어요. 그거 보면 뭐 별걸 다 갖고 와. 자기는 집에서 아주 그냥 귀하게 여긴 건데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또 별것도 아닌 건데 보니까 또 귀해. 보는 눈이 그렇다니까. 그 전문가가 아니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전문가가 아니고. 오늘 그 보배를 우리가 질글쎄 가졌다 한데 우리가 가졌다는 얘기야. 우리가.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 이 가졌기 때문에 이 보배 속에는요 뭐가 담겨 있느냐? 영생이 담겨 있어. 보배 속에는 천국이 담겨 있어. 보배 속에는 속죄함이 담겨 있어. 보배 속에는요 얼마나 귀한 것들이 다 담겨 있는지 몰라. 평생 우리가 죄인들이 해결하지 못한 모든 죄악에 대한 문제 갖다가 그 보배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옛날에 어떤 죄를 졌든 간에 기억도 안 하시고 씻어버리시는데 그거 정리하지 못하고 한 사람들은요 계속 그 사망의 책에 기록이 돼가지고 마지막 심판 때 앞에 낱낱이 드러나더니 얼마나 수치스럽다는 얘기야. 수치스러운 얘기야. 그 심판 때 앞에 드러날 때 물온대에서 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앞에 설 때 여러분 이 재판장에 가서 재판 어떤 거 재판은 몇 년씩 걸리잖아요. 원고 피고 변호사 이쪽 변호사 저쪽 변호사 다 주고 증거를 제시하고 뭐 해가지고 변호도 하고 어떤 재판은 몇 년 가는 거도 10년 20년 가는 것도 재판도 있더라니까. 판결이 쉽지 않아. 한 사람 재판도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 일평생. 근데 그게 그러잖아. 순식간에 해버려. 순식간에. 딱딱한 소리 촥촥촥촥촥촥 해버린다는 얘기야.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게 그냥 순식간에 다 드러나는 거야. 소리도 못하고 변명도 못해. 왜? 다 그냥 드러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보배 속에 담겨 있는 것은요 상상할 수 없는 무한한 것이 담겨 있다. 그러면은 이 보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보배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이거를 유지해야 되느냐? 이사야서 33장 6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서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네 보배니라. 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이 보배가 담겨 있으니까 이 보배는 우리 마음에 갖고 있는 이 담아두고 있는 보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네 보배라. 그러니까 경외하면서 살아야 돼. 이걸 보관하는 것은 다른 도리가 없어요. 보배를 보물 단지를 할 때 맨날 쓸고 닦고 이렇게 북한에 보면 김일성 김정일이 그 초상화니 그거를 보면은 집에서도 매일 닦는다고 그래. 그 닦는 거는 또 그 수건이 달라. 또 일반 수건하고 달라. 그거 다 해가지고 그 미친놈들이지. 그게 우상덩어리 지가 신이 돼가지고 그 짓 하는 거야. 그 초상화 그거 불에 타도 불 났어도 그거 태우면 안 돼. 사람이 타서 죽을지언정 그건 태우면 안 돼. 그거 끌고 가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요. 나보다. 그걸 보배로 생각해. 그걸 보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 썩어질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조지받아 죽을 것들이. 그러면서 그걸 그렇게 한다는 얘기야. 이 보배로 얼마나 그릇을 갖다 귀하게 닦는지 몰라. 근데 우리는 뭘로 닦아야 되겠어요? 딴 거 없어. 이 말씀에 여기에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보배다. 경외하는 것은 뭐냐?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두려움으로 할 때 사랑만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지멋대로 살면 안 된다는 얘기야.
지멋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이 경외하는 거야. 이 경외의 대상은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보배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 생명 주신 거 감사. 범사에 감사해. 괴로우나 즐거우나 시험을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고통을 당하나 내가 아프나 병들거나 물질로 고통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나 모든 모욕과 우겨싸움을 당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하고 모든 것을 당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 이기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오늘 우리가 질그릇을 그와 같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아있는 이와 같은 축복과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반드시 주님을 만나는 축복과 은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있고 선생에 이르는 소망이 있다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놀랄만한 사건이 터져버렸을 때에 여러분 그와 같은 축복과 은혜를 다 누리는 예성의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땅에서 오지르고 캄캄한 이와 같은 정로와 같은 광야와 같은 거칠고 메마른 세상 가운데서도 저희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보배를 담아두어 싸우니 이 보배를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잘 간수하고 간직하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 앞에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오시기에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의 생애 전체를 주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